네, 이 시간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CBS가 만난 사람들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 목회자를 초청해 그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함께 기도 제목까지 또 나누고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와 그 비전 또 나누면서 침체된 우리 지역 교회의 부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수의 강교회 섬기시는 전중곤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생수의 강교회 또 사역과 또 비전 또 그리고 목사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삶의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직접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중곤 목사입니다. 예, 더운 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여름 뭐 이런저런 또 행사들 있고 또 바쁘신 가운데 오늘 발걸음 함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수의 강교회. 이름이 말만 들어도 참 시원합니다. 이 여름에 생수의 강교회 위치 또 어딘지 또 우리 생수의 강교회 간단한 역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는 월드컵 4강로 변에 있습니다. 광주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쌍촌역 부근에 있습니다. 현재 개척 14년째를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교회는 저희 식으로 3성전입니다. 4년째 교회 건물로만 됐고요. 네. 제2성전은 교회 소유 상가 건물 5년을 지내왔습니다. 제1성전은 임대로 지하성전 5년, 4년, 총 14년째입니다. 그렇군요. 개척하셔서 처음 성전 1성전, 그다음 2성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오셨네요. 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계속해서 아름다운 그런 부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더욱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성전을 뭐 계속 지어야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정말 은혜롭고 아름답고 귀한 성전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수의 강교회가 생수처럼 그냥 확 넘치는 것 같아요. 콸콸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생수의 강교회 이름 제가 참 시원하고 은혜롭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개척하셨으니까. 생각해보면 참 은혜인데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교회 개척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 사실 돌아보면 한 46살쯤 됐는데요. 목회 현장에서 46살에 개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골과도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주님께서 계속 강권하는 마음을 주셔서 드디어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생수의 강이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내게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심이라. 다른 말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모와 더불어서 감동을 받고 한 마음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예.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 네. 사모님이 많이 도움 주셨나 봐요. 지금도 듣고 있고 아주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나중에도 방금 이제 물어볼 주제가 생수의 강교회 담임 목회자로 섬기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해오셨나. 좀 늦게 시작하셨잖아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데요. 14년 전에는 곡성 대명교회 담임 목사로 7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수의 강교회 사역 그러니까 개척하시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대명교회에서 곡성에서 담임 목회자로 7년을 하셨었죠. 예. 그 전에는 또 광주 박림교회 부교육자로 7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 하면서 서울에서 교육전도사 3년. 그 전에는 뭐 회사 생활 그리고 광주 양림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신학을 보통 하고. 저희 동기들보다 한 5년 정도 늦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오신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렇게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또 나눌 수 있을 텐데 지금 생각해봐도 제 사모는 제 목회 한 70%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항상 옆에서 동행하면서 이 동역자로 최고의 동역자로 도움을 주시고 섬기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그 생수의강 교회 지금 섬기시면서 주력하는 사역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계획들 세워놓고 계세요? 그 주력하는 사역 가운데에 제일 치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 아멘. 성경에 보면 말씀과 성령이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을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가장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삶의 제사, 삶의 예배 이렇게 해서 주력하고 있고요. 네. 금년에 지금 베트남의 소수민족 교회 건축해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말씀과 구제. 하나님께서 꼭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말씀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고 또 선교하는데 또 앞장서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더불어서 성도님들이 참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제 초복도 지나고 건강 챙기셔야 될 감사합니다. 테니까요. 예. 그러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신앙 교육과 훈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핵심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적 3대 사역인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도 무엇이든지 따라하자. 아멘. 아무튼 어떤 다른 기준보다 자기 사상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자. 이것이 기본 훈련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새벽기도는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 초기부터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매일 밤 365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이제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인들이 워낙 다변화되다 보니까 예.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저녁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낮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달라요. 예. 또 어떤 때 시간대가 강한 사람. 그래서 각자 시간을 맞춰서 예. 어떻게든지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과 교제는 하자. 그런 차원에서 365 매일 기도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는 이제 초신자도 오고 기신자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에 어떤 데 와라 그러면 올 사람은 오고 못 올 사람은 못 오는데 예. 1대1로 양육하고 멘토 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잘하시네. 물론 그 리더들은 네, 제가 네. 이제 초창기에 이제 같이 저와 더불어서 훈련하고 했던 리더를 잘 리더들이 세우셨나 세워졌거든요. 봐요. 네. 14년째쯤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대1로 새로 오게 되면 뭐 연세 드신 분도 오고 어린이도 오고 초신자도 오고 기신자도 오는데 1대1로 맺어줍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전후로 해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서로 형편에 맞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로 미팅을 해서 맞춤 교육 정도로 하고 있는 그런 교육. 처음 오면 이렇게 훈련 적응하기도 시스템이 힘들고 이렇게 예. 발을 딱 들여 놓을 때 그 발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예, 잘 예, 잡아주시는 예. 분이 계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맞춤 그 네. 3학년이면 3학년에 맞게 청년이면 청년에 맞게 이렇게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은혜 받은 책들 필독 도서를 1년에 한 5회 정도 추천하는데 필요하면 또 발표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선구 암송 리더십 시험이 있어요. 네. 성도들이 아니 사회에서도 시험 봤는데 교회로 와서 시험 보냐 그랬는데 나중에 속뜻을 알고 보면 정말로 선구를 암송을 해야 되겠구나.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요. 그래서 매월 1회 시험을 보는데 물론 억지로는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들만 그렇게 그리고 이제 다 있다시피 구역 모임을 저희는 셀 네. 교회 모임으로 하고 있고요. 또 리더 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상황에 맞게 신앙 교육을 함으로써 말씀에 바로 서서 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사람 세우는 것을 네. 개척 1년 차부터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주실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리더자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리더자가 또 우리 또 태신자들 또 오셔서 함께 많은 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 계속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계속
주님 네.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아멘. 자,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또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목회자의 길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였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10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네. 정말 거듭나서 천국 지옥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게 될 때는 22살이 돼서야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대학 때 소소한 콜링이 있긴 했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금식기도 하고 목회기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왜 대학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콜링이 있었는데 바로 준비를 하시지 않은 거예요? 개인적인 것인데 예. 사실은 저희 중형이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면 족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려서 기도한 끝에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다른 일을 하는 가운데도 그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왜 내가 가라는 길로 가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하시다가 그 음성 또 듣고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고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길로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뭐 갈등이나 지금 뭐 후회를 한다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신 거죠, 목사님?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후회할 일은 거의가 아니라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예, 확신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 목사님을 더욱 귀한 자녀로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즐겁게 미소를 띄우며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이 또 상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처음 이렇게 하나님 영접했을 때 그런 느낌도 아마 우리 성도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느낌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너무 거창하다면 목회 비전은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시간이 충분히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성경적으로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네. 먼저는 교회론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갈망했어요. 아멘. 성경대로 네. 교회, 말씀대로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이 제 안에 가장 큰 지금 비전과 갈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몇 말씀만 언급드리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만물 위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 예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고요. 예.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교회. 정말로 갈망하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초다 그랬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부흥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럼 교회는 그렇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 성경대로의 삶,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봅니다. 아멘. 개인적인 부흥, 지역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부흥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삶 자체가 증인이고 증인의 삶 속에 선교도 들어있고 전도도 들어있고 신방, 교육이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부흥, 거룩한 부흥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야, 목사님이 이제 초대교회의 그런 회복하는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삶과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 때 교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 마음으로 항상 그 목회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틀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 복을 부어 주셔서 늘 주님을 잘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마디만 더 네, 말씀드리면 네, 큰 틀의 목회 철학과 또 비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묵상하는데요. 네. 거기에 요약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저도 우리 아나운서님도 모두는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제 목회 철학과 비전의 큰 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내 안에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자랑을 해서 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은 내려놓고 아멘. 주님의 생각, 계획,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삶.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삶을 응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목사님의 3대 그 이끄시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삶 가운데 가장 좋았던 시기를 말씀해 주시라면 언제를 꼽을 수 있을까요? 17년 전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실 때 이후로 네. 기쁨과 행복과 감동과 자유와 영광이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시간에도. 매일 지금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천하시는 거고 매일.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삶 가운데 그러면 이게 어쩌면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설교가 아닌 뭐 간증으로 들려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제 실제적인 간증은 지금도 그런데 성령 세례 이후에 예. 제 안에서 정말 성경대로의 은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대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또 예언이 필요하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언, 치유가 필요하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치유,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생수의 저의 강처럼. 삶의 네. 간증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우리 목사님 안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정말 생수의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나오고 계시는. 맞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흘러나오는 것이 제 날마다의 간증입니다. 그럼요. 주님 늘 생명이고 또 생수의 강이시죠. 네, 네. 네. 자, 우리 생수의 강교회 우리 성도님 자랑 또 성도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말이지 진심으로서는 자랑스럽습니다. 생수강 성도들이 소수지만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하는 네. 그런 군사들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정직하고 투명하고 저희 교회에 보면 크게 표어로 붙어 있는데 회계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회계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투명하고 정직하고 순종도 잘합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실은 우리 그 사모님도 오늘 함께 오셨어요. 스튜디오에는 안 오셨지만 좀 밖에서 함께 하고 계신데 사모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잠깐 얘기를 나누실 때 목회자의 길로 갈 수 있었다. 늘 기도의 동역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모님 그리고 가족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시간 통해서 못 하신 말씀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다면. 먼저 자녀들에게도 늘 건강하게 말썽 없이 잘 커져서 감사하고요. 저에게 몇 명의 드러머와 싱어 반주자들이 있는데 네. 우리 자녀들도 그 중에 섬기고 드러머, 있군요. 네. 반주자, 예배 사역자로 섬기고 네. 있습니다. 특별히 사모는 정말 저의 최고의 동역자고 사모 본인 표현이 저의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합니다. 사모님께서 제자라고 목사님. 네. 예, 귀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성도들을 그대로 전달 교육과 케어와 또 상담을 잘 합니다. 교회 어머니 역할, 친구 같은 역할, 성도님 그런 역할까지 왜냐하면 해주시네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여성원 구성들이 많은데 네. 특별히 남자로서 상대할 일이 있고 여성으로서 상대할 일이 있는데 제 목회의 거의 70%는 담당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 네. 예. 우리 방송에서 그렇긴 하지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사모님이 옆에서 동역자로 또 잘 섬겨주시고 근데 오히려 또 제자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니까 목사님도 목회하시는데 상당히 힘이 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사랑 고백이라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조용하십니다. 신념이 사랑하는 아내 함께 해줘서 고맙고 동역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유 신자 현자 미자 쓰시나요? 네. 연미. 신자 연자 미자 신연미 사모님 우리 목사님이 방송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 속 썩일 일 없이 앞으로 아주 귀하게 잘 또 감당하실 것 같고 그냥 부부금술이 더 좋아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들으시면서 마칠게요. 어떤 찬양 들어볼까요? 452장의 찬송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늘 주님 닮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내 안에 주님 닮는 삶.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삶을 실천하고 그 삶을 좀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짧은 시간이어서 좀 아쉬운데 다음에 꼭 그 예수님 닮는 삶 한 번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신청하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서울 모태탑 창단의 화음으로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고요. 생수회관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수회관교회 섬기고 계신 전중권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